성경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언약적인 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언어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적인 한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다가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언약적인 한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피부로 느껴지지 못할 만큼 삶이 조금씩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균형이 조금씩 깨어진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전부 다 삐뚤어진 상처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영혼 자체. 피곤하고 견딜 수 없는 미움과 견딜 수 없는 용서함, 이런 시기와 질투와 집착을 가지고 영혼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리모컨 체질이에요. 늘 집에 오면 TV부터 켜놔. 그래서 TV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끌시끌 왁작지끌 이런 소리를 듣고도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가짜의 박스를 놓고 가짜를 보고 웃었었다가 울었다가 심각했다가 어떤 과거의 상처가 왔다가 옛 생각이 났다가 그러다가 잠바를 주워 입고 갑자기 포장마차로 가서 소주를 한 병 먹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틀어서 옛 첫사랑을 찾았다가, 이게 전부 다 우울증 증세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변덕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팡질팡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장악된 거예요. 여러분, 3, 4년 전이지요. 어느 부부가 산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칼에 찔려 두 부부가 죽어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예배당에서 앉아있는 50대 아주머니를 쇠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고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공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죽였느냐?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아서 찔렀다는 거예요. 늘 이 사람은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공원에서 갑자기 자기를 보는 순간 죽일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찔렀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니 완전 사회생활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지금 이 사회가 정신병동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세상인가를 순간순간 간질과 같은 병이 오는 거예요.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숟갈 주워 던져. 둘이 대화하다가 완전 이게 간질병 증세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가정의 재앙과 저주가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만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만. 그런데 교회는 이 답을 못 주고 질서 운동하다가, 라면 끓여주는 운동하다가 지금 도둑놈들한테 다 잡혀서 지금 교회가 문 닫게 생긴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답을 제시하고 있느냐면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의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복음 중심, 영적인 중심, 전도 중심, 이 세 가지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전혀 교회는 지금 복음을 잃어버려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쟁이들이 전직 직분이 뭐냐? 집사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80%예요. 교회에 다니다가 어느 날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으로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복음 중심이 아니면 비고 소재되어지고 수리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이 없는 곳에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중심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중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주여, 아버지. 여러분 산에 가봐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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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라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는 사람들이 설악산에서 10년, 지리산에서 10년, 이런 사람들이 애들은 가더라 애들은 가 이거 뱀장수처럼 쥐쥐 주여 주여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나도 옛날에요, 하도 안 믿어지고 몸부림을 칠 때 목소리가 많이 쉬면 되는 줄 알고 700번씩 주여를 매일 밤 찾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소리 쉬면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맛이 갔던 거예요. 그때는 영적인 중심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주여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50년 교회를 다녔던 권사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 목에다 달고 일어날 때, 앉을 때, 그릇 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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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주여가 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세련되고 멋있는 사람들이 다 주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 다니요? 그랬더니 나 권사예요. 이래가지고 앉으라고 그랬더니요, 앉아서 그리스도를 계속했더니요, 영접을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주방에 있는 주방장이 나와서 영접을 해요. 오히려 이 여자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겠죠. 오죽하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 말해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방해꾼만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을 때 너는 복이 있지만 아무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단아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밀가 부르듯이 까부르는 자가 있다. 영적 중심. 네가 잠잘 때 악한 원수가 네 삶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다. 영적 중심. 그 영적인 중심을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얼마나 질서운동을 그래도 한국교회가 잘했습니까? 그래서 많이 개혁들은 됐어요. 그런데 정신의 문제가 지금 급증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만큼 정신 문제가 급증하느냐. 청소년들이 하루에 30명씩 떨어져 죽는다니까요. 이유도 없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환청을 듣는 애들이 20%가 넘어버렸어요. 심각하지. 중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심각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도 중심이 뭐냐,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다가 앉혀놓는 게 전도인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네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열방에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안 따라가면서 남을 데려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욕을 먹게 생기지. 문제 해답도 없이 사람만 교회에다가 가득 집어넣고는 온통 긍정의 힘을 가지면 된다. 안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서 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이 원죄를 모르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사람이 하면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흑암이 들이닥쳐버리는데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내 자신 영혼 자체가 전부 다 뭐냐? 정죄를 받아 있는 존재, 죄덩어리로. 그래서 죄악 중에 내가 잉태하였으며 시편 51편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덩어리는 누가 통제하느냐? 사단이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찾아온 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단, 옛뱀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마귀라는 놈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망의 법에, 죄의 권세, 사단의 세력에 완전 지금 붙잡혀 지금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단의 역사를 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직접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도. 사단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먹는 문제. 인간은 빵 하나 먹는 존재로 전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돼지나 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네 발등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 이 진노를 너는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은 육신의 문제와 명예적인 권력의 문제와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지식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람이든 지식적인 사람이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동차 하나를 사도 자동차 바퀴에다가 막걸리를 뿌리고 운전대 밑에다가 실타래를 감아갖고 길이 실처럼 기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실이 지켜줍니까? 나는 사고 현장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가끔씩 도와줄 사람이 있나 해서 사고 나면 가보는데 거의 실타래가 묶여 있어요. 바퀴에, 그 핸들에. 절대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자동차 밑에서 꺼내서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이 점점점 내려와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것을 실타래가 발에 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달나라 올라가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요, 달나라를 지금 봐오면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다고 그래요? 신이 계신다고들 다 그러죠, 이제는 올라가면.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희죽희죽 웃게 만들고 거기다가 돈을 꼽고 절을 한다니까. 그 말은 맛이 같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광야길 가는 도중에 이미 삶이 파괴되어져 있어요. 이미. 성경은 다른 말씀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 32장 22절 함께 합니다. 시작.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와 오순절과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영적 중심에 대한 민감성을 갖지 못하니까 우는 사자가 여지없이 채워버려요. 이게 사람이요. 그렇게 가난에 쪼들리다가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돈 조금 오면 사람이 악해져요. 왜? 모세처럼 언약적인 한이 없기 때문에. 언약적인 한을 가진 자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언약적인 한을 가진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영원한 미래까지. 에베소서 4장 43절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군대 조직 시스템에 완전 묶여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점쟁이가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상 문제로 완전 멸망하게 만드는 영혼을 보라니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가 이쪽으로 가야 팔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거 할 것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완전 끝내버려야 돼. 완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약적인 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니까 늘 뭐냐? 사람의 말은 쟁쟁거리는 거예요. 헛소리 잡소리.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만이라도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끊어버립시다. 완전 끊어버려요. 하나님을 여러분 실망되게 않게 하는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나 자신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남 핑계대지 말고 나 자신 치유시켜요. 제발 그것만 하면요, 여러분 참 행복해요. 이걸 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즉각 바뀌어버려요. 오늘 이게 본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적 한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여지없이 그 장소에 멸망의 장소가 찾아오고 그 시간에 멸망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최초의 제사장이 이미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목사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기다리지 않는 우상숭배,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신앙의 결과가 뭐냐? 우상숭배. 오늘날 제사장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삶이 지금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 세계 만민 앞에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대언할 자들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내게 가져와라! 오늘날 교회당이 돈 갖다 내는 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아론 제사장 황금 옷 입고 한번 멋있게 보여줘 보려고. 여러분, 찬란한 교회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하늘 가진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어정쩡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토에 내칠 것이다. 차든지 뜨겁든지 결단해라.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정말 결단의 시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신앙 결과의 우상이 뭡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아론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럴 수 없다! 제사장은 분명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성도의 욕구에, 욕망에 함께 휩쓸려 있는 거예요.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귀에 달고 있었던 금고리들을 가져와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황금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었느냐면, 내가 내 가족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 가족을 잃어버린 그 가족을 찾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놨다. 그래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도둑놈들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했다. 그리고 부활해서도 나는 그 가족을 찾고 있다. 황금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가족을 찾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황금이 영원한 영생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죠. 정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부터. 이유도 없이 사단의 역사는 뭐요? 내용도 없이 가져온다니까요. 일반 교회 돈 잘 냅니다. 여러분, 내용도 없이 돈 몇십억 몇백억.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당은 많은데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을 끊어줄 제자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언약적인 하늘 가진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버리죠. 우리를 구원하신다. 4절을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보십시오. 찬란한 성전 중심으로 뭔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군중을 움직이는 군중 심리, 여론을 이용해서 여론을 통해서 움직이는 심리,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앞에 단을 쌓고 다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하고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잡히니까 거짓 제사장에게 따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풍 구경, 온천 구경, 온천하러 온갖 이상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없고,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지금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 부패하고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때 모세의 간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끊는 자 됩시다.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근본 문제를 알고 있는 비밀 가진 자는 끊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큰 나라를 이루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기다림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자, 사단의 지배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속에 있음을 확신하는 자, 이런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저주를 끊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약적인 한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언약 중심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금 멸망받고 진멸받아야 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답을 내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분명한 발판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완전 여러분 신앙에 완벽한 발판이 없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본문처럼 시달리는 겁니다. 순간. 그래서 아론 이런 제사장 같은 사람 잘못 만나버리면요, 완전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한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완전 잡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런 제자들은 절대 언약적인 한을 가진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 중 전략은 성공을 시켜놓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다 돈을 다 갖게 만들었지요.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귀에다가 금고리까지 다를 만큼. 여러분,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불상 하나를 못 치웁니다. 그만큼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술인 불러다가 구술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성공시켜놓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혹시 우리의 사랑 가족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발 우상 섬기지 마시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진입하는 목사와 함께 세계복음화에 발을 내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움직이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제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따라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셨습니다. 이 말 명심하세요. 이젠 이 시대에 언약적인 한을 소유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는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진노가 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로 큰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부터 여러분이 모든 저주를 끊어주는 이 시대의 최고의 제사장적인 직분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이 조그만 교회인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세계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데 딱 한 가지만 하십시다. 몸부림치지 맙시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바꾸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바꾸고 언약으로 시작했던 모세에게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언약적인 한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이젠 우리는 언약 따라 움직이는 자 되게 하옵시며 초급증이나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